안녕하세요. 퀸즈 한인교회 이육주 목사입니다. 이번에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의료 이야기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하여서 많은 지식과 또 정보와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까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과 육을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영성이 나오고요. 또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신앙의 삶이 나오고요. 또 건강한 육체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와 건강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방에는요, 우리 성기로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암에는 최강남 장로님, 내과 이준호 장로님, 치과 장세화 장로님께서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또 세미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4주간은요, 20분 정도 강의로 진행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7월에는요, 먼저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의 질문을 받고 한방, 암, 내과, 치과에 대한 질문을 다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문의할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교회 카톡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번호는 718-925-1881입니다. 718-925-1881입니다.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시기는요.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 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거나 인터넷 활용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치유하심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광고 드리는 것은요. 금요 예배 때에 지금 바이블 로드맵이라는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말씀에 그 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현실적인 그 지리가 어떠했는지를 다 확인해 드리면서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많은 은혜의 시간, 많은 정보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날까지 잘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이때에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가운데 이 의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힘을 얻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강남 장로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아주 감회가 새로운데요. 건물들이 텅 비어 있긴 해도 또 제자리에 다 잘들 서 있으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방사선 의학 암 전문의고요. 지금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암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흔한 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점점 노화되고 있고 또 이 공해로 인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병률이 점점 증가해서 통계에 의하면 일평생 살면서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이 굉장히 흔한 병이 되어버리고 또 암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TV나 그런데 톡쇼 같은 것을 통해서 암이 주제가 되고 그리고 많은 디스커스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암에 대한 상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 아내 최복주 권사만 해도 암 전문의인 저를 가르치러 들어요. 그래서 이제 TV를 보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거는 검증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화를 벌컥 내면서 좋은 거 가르쳐주면 고분고분 말을 들을 것이지 왜 반항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오늘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구성 기본 단위는 세포죠. 세포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서 0.1m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있을까요? 참 현대인들은 숫자 감각이 굉장히 둔해져서 100만, 1000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억 또 몇 조까지도 우리가 흔히 보통 듣고 쓰고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이윤이 몇 조니 또 세금 포탈이 몇 조니 이런 식으로 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0조, 100조, 1000조 다음이 1경이거든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고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단위인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를 전부 합치면 1경의 세포가 1경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더 신비로운 것은 그 1경이나 되는 세포들이 서로 잘 조합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조직이 잘 조합해서 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눈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또 폐도 만들고 또 이 피부도 만들고 또 그러한 기관들이 적절하게 조합해서 우리 몸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참 창조의 신비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근데 이제 전번 성경에는 더 시적이고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그 하나님의 기묘하심이 아주 신묘하고 막측, 측량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경이나 되는 세포들이 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 해야 할 기능, 또 그 세포의 생을 통해서 몇 번이나 분열을 해야 되며 또 분열해서 노화됐을 때는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산화해버리는, 소멸돼버리는 그거를 이제 에이팝토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하루에 1억 개의 세포가
에이팝토시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서 소멸된 세포를 대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매일매일 새로운 세포로 젊어지는가 하면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지는 그 세포 자체가 이미 나이 먹은 세포이기 때문에 더 젊어진다든지 회춘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일경이 나는 세포가 자기의 있어야 할 장소, 위치, 그다음에 기능, 또 세포 분열, 또 소멸까지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완벽하게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가지고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하면 세포 속에 있는 그 핵 안에 DNA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데요. 이 DNA는 가득한 그 실 같은 물질, 그러니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고 몇만 배 확대하는 전자현미경으로나 봐야 보이는 그런 가득한 실이 두 줄로 나선형으로 묶여 있는 그런 그 DNA인데 그것을 전부 한 줄로 꿰서 늘리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 하면 1.8m나 된대요. 그러니까 0.1mm 세포에서 DNA는 1.8mm 길이의 DNA가 차곡차곡 접혀가지고 있는데 그 DNA 속에 그 세포의 모든 생애 해야 할 모든 것이 프로그램으로 꽉 짜여가지고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가 자기가 어디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다 안다고 해서 제멋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심장에 수만 개의 근육 세포가 있거든요. 이게 지가 할 줄 안다고 제멋대로 수축하고 제멋대로 이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어느 통제에 의해서 일시에 수축하고 일시에 이완할 때 심장의 펌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그 통제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참 신비로운 건데요. 생명체가 생명을 받을 때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은 그 자동 조절 장치예요. 생명 유지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창조의 섭리요, 창조의 은총이죠. 그래서 그 통제 하에서 일경계나 되는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동 조절 장치는 어떻게 통제를 하냐 하면 거미줄 같이 퍼져 있는 신경을 통해서도 통제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을 통해서도 통제하고 또 작은 분자 물질을 분비해서 그걸로다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포는 그 통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하느냐를 보면 이 세포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면이 매끈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들우들한 많은 돌기가 나와 있어요. 그 중앙정보부나 FBI 같은데 그 정보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하는데 뭐 다 합쳐도 정보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세포 표면에 있는 그 수용체, 그 안테나, 정보를 입수하는 그 표면에 있는 그 안테나의 수가 한 세포에 1억 개나 된대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보 체제를 모든 세포는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오더라도, 무슨 통제 명령이 오더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장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어디로 보내냐 하면 핵 속에 있는 DNA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DNA가 그 명령에 따라서 세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 음식물이 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신경을 통해서 췌장에 있는 세포한테 연락이 가는 거예요. 그럼 췌장 세포의 안테나가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정보를 어디로 보내냐 하면 DNA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DNA는 세포 속에 있는 그 소화 효소를 만드는
공장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소화 효소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그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면 거기에 있는 음식물에 섞여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거죠. 또 간에 있는 세포가 노화돼서 줄어들면 자동 조절 장치에서 세포를 증식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안테나가 받아가지고 또 세포의 DNA로 보내면 DNA에서는 세포 분열을 명령해서 계속해서 분열해 나가요. 그래서 적당한 숫자가 차면 that's enough 하고 명령이 내려오면 DNA는 세포 분열을 스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 그 조절 장치를 통해서 일정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창조의 그건 신비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개별 세포들은 이렇게 밀착 접촉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세포가 노화돼 가지고 소멸돼 버리면 허전한 경보가 울려요. 그럼 그 경보가 어디로 가냐면 DNA로 가는 거예요. 그럼 DNA가 그 경보를 받아 가지고 세포 분열을 명령해서 세포를 늘려서 그 소멸된 세포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세포는 이웃에 있는 세포와 아주 밀착해서 가깝게 밀착해 가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며 또 밀착해 있기 때문에 안테나가 서로 붙어 있어 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래서 이웃에 있는 세포들의 상황을 파삭하게 아는 거예요. 숟갈에 몇 개 있는지 세포에 젓갈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고 또 서로 도와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세포에 산소가 부족하다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조금 나눠주고 또 영양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영양을 공급받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서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그 성경 말씀대로 정상적인 세포는 참 창조주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를 정의를 내리면 정상세포는 자기의 위치에서 절대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동 조절 장치의 통제하에서 이웃과 가까이 교감하며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며 자기의 기능을 백분 발휘하고 필요한 때는 자기의 몸을 찢어서 세포 분열을 하다가 노화되면 주위 조직에 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산화해버리는 이것이 정상세포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세포는 어떨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잘 살아가다가 DNA에 갑자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주관하는 DNA에 이상이 온 거예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도 없는데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합니다.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세포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불어날 때는 영양분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하니까 주위 정상세포로 갈 모든 영양과 산소를 블랙홀처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세포들은 배고프고 막 굶주리고 아사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 돈케어하고 계속 영양을 빨아들여서 분열을 해서 자기 몸을 막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막 부러지니까 이웃에 있는 세포들을 막 짓밟고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나니까 비정상적인 세포를 막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세포하고 밀착 접촉을 못해요. 그래서 서로 흩어지고 서로 떨어지고 또 해지고 이래가지고 피가 나고 또 헐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흩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요. 자기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임파관을 통해서 임파관으로도 가고 또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혈관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조직, 간이나 폐나 뇌나 뼈나 이런 데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리 잡고 거기서 또 계속 분열을 하면서 그 조직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가 되는 거고요.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암은 정말 암적 존재로다가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암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암의 증상은 이 한자는 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보고 글자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의 증상을 잘 관찰하고 맺는 것이 이 한자의 암이라는 글자인데요. 보면 밑에 산이 있어요. 산같이 멍울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도 유방에 멍울이가 생겨요. 물론 근래에는 맘모그램으로 다 멍울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하지만 멍울이가 생겨요. 위암은 위벽에 멍울이가 생겨요. 폐는 폐에 멍울이가 생겨서 엑스레이나 캣스캔을 찍어보면 이 메스가 보이죠. 어떤 때는 1cm도 있지만 크면 15cm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멍울이가. 또 장암은 장벽에 멍울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멍울이가 커지면 산 봉우리마다 구멍이 생긴 거예요. 입구자 구멍이 생긴 거예요. 헐어가지고 구멍이 생기니까 출혈이 돼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은 토할 때 피가 섞여 나가고, 폐암은 각혈을 하고, 그죠? 유방암도 터져서 피가 나고, 자궁암도 피가 나고, 또 장암도 대변에 피가 나고, 항상 피가 나면 상당히 진전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암이 터지니까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주위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르기도 하니까 이제 통증이 오죠. 그게 이제 연속극 같은 거 드라마 보면 중년 남자가 배 아파서 막 이러면 그 스토리가 어디로 가냐 하면 위암이나 췌장암으로 스토리를 이제 진행하는 거죠. 배 아프다고 해서 암은 아니에요. 거의 다는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며칠 아프다 없어지지만 이 암으로 오는 통증은 계속해서 점점 심해지는 것이 암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증상, 멍울이, 출혈, 통증은 이 보편적인 증상이고, 또 그 암이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특수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강암이나 식도암은 음식을 못 삼키고, 그죠? 뭐 장암은 대변이 보기가 불편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특수한 그 부위에서 일어나는 또 증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암을 유발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DNA의 세포 분열을 주관하는 DNA에 이상을 일으켜서 무절제하게 세포 분열이 돼서 암을 유발합니까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여기 크게 나눴는데, 첫째는 나이, 그다음에 발암물질, 바이러스, 방사선,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기계는 오래 쓰면 고장이 나요. DNA도 오래 쓰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을수록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그런 기회도 많기 때문에 나이가 높아지면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55세부터 85세, 84세까지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걸 노년기라 그랬지만 근래에는 이제 중장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 먹어서 좋아지는 것이 있는가? 건강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또 정신력도 약해지고, 영력도 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강렬하게 기도를 못해요. 결국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암물질인데요. 발암물질은 이렇게 1급 발암물질이 여기 있어요. 한 150개 정도 1급 발암물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2급 A 발암물질이 한 100개, 3급, 2급 B 발암물질이 한 150개. 그래서 전부 450개 정도의 발암물질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많은 것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며 어떻게 이것을 피하겠어요? 천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밖에 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두 가지만 우리는 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음주, 술, 또 하나는 담배입니다. 술은 이제 과음을 해서 오는 거지만 이 담배는 피면 필수록
그 데미지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피하면 건강에 유익이 되겠죠.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HPV 바이러스라고 항문이나 또는 자궁경부나 또는 편도성 같은 데 염증을 일으키다가 이제 오래되면 암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근데 근래에는 11살 때 이후부터 그 백신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암들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선인데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졌을 때 러시아 체르노빌에 원자로가 터졌을 때 정말 대량의 방사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10년, 20년, 30년 걸쳐서 백혈병이나 많은 그런 그 암이 유발됐는데요. 그렇지만 진단을 위해서 찍는 엑스레이, 진단을 위해서 찍는 CT 스캔 촬영 같은 거는 아주 소량의 엑스레이에 노출이 되니까 아무 염려하지 않고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태양에서 태양 표면에 이 핵이 계속 폭발하면서 그 핵 폭발에서 나오는 그 열과 빛이 지구로 쏟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핵 폭발을 할 때 그 무서운 그 위험한 방사선이 거기서 방출이 돼가지고 보면 16가지의 킬러레이라고 하는 방사선들이 지구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와요. 만약 그것이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구는 오존층으로 꽉 쌓여 있는 거예요. 오존층으로. 그래서 그 오존층에서 모든 그 킬러레이들이 다 거기서 여과되고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햇빛하고 자외선, 우리에게 필요한 자외선만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자외선이 없으면 강이나 호수가 녹조가 번창해가지고 시퍼렇게 돼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쐬어가지고 그 녹조를 조절을 해서 물을 깨끗하게 해서 물고기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존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을까요? 이거는 창조주의 섭리요, 창조주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건 아프리카 케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나쿠루 파크. 여기 홍학이 100만 마리가 있대요. 예. 지금까지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비교하면서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